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4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구약성경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모압 평야를 말하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광야 생활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는 것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각각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각기 소견대로 살면 되지 않는데 그동안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러나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기에서는, 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정리합니다. 9절에 보면은 아직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였는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도착하게 될 때에 그곳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좀 이제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땅에 너희가 도착하게 되었다면 11절에 너희가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여기서 저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14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그냥 우리 지파의 땅에서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된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아무데 가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아무데 가서나.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많은 제물들이 나와 있고 또 제물을 드릴 때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들도 얘기가 나와 있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는 곳에서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루시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까지 불순종을 보니까 광야 생활에서의 불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릴 때 금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각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 각기 소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행동하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어디에서 행하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 장소가 있다. 거기에서 너희가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 장소에 있는 지파들은 참 좋겠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 장소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늘 절기 때마다 와야 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번제는 일정한 장소가 있다. 거기에 와서 꼭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 다루십니다.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도 우리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겠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에 나중에 불행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특별하게 앞에서 지도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면 오버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요지부동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이 불순종은 사실상 사탄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공격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모양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평생의 신앙의 칼라가 되면 우린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제가 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계속 불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도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불순종, 결국은 교회 와서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꼭 정하시는 장소가 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매사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 아침에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불순종에 합리화된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도 성도는 순종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믿음 지킬 수 있고 나중에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큰 환란이고 어려움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 믿음을 버리고 이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디테일한 부분도 하나님 명령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된다.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번제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장소에서만 드리라는 모세의 설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번제를 드리면 되지 괜찮지 않냐? 번제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번제를 어디에서 드리냐? 선택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하여 내가 코로나 때 타협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배에 대해서 내가 물러난 부분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서 뒤로 물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타협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환란의 때를 견딜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에서 타협한 부분들을 다 적어보시고 그 부분들을 회복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견에 따라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내 소견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이다. 코로나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철저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 지키지 못한다. 구원받는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 실제로 성도들 전화를 드려보면 코로나 때 예배 잘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배에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많은 규제가 위험한 것이 예배를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인데 이때 성도들이 더 오버해서 걱정하게 되면 예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 안 드리면 믿음 못 지킵니다. 예배 반복적으로 안 드리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믿음이 회복된다. 믿음이 회복되어야지만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소견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 우리의 구원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소망인가? 구원받는 게 소망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한가? 사람의 돌보심이 중요한가? 예배에 대하여 집중하는 마음들, 내 소견에 따라 타협하는 방식의 예배를 청산해야 됩니다. 사탄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네 마음대로 드려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완전무장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때에 그전보다 몇 배나 더 확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를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 생활이 멈추면 신앙 생활이 멈추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이러한 예배 중단 사태가 개인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개인과 교회 앞에 위기인지 모릅니다. 주님, 내 소견에 알아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코로나니까 예배드릴 수 없고, 이런 식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그전보다 더 몇 배나 더 특별하고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코로나 때의 정부의 규제도 있고 직장과 사회에서의 편견도 있고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럴 때 뜻을 정하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의 오리지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며 믿음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부가 교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이번 주간에 다 풀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경각심을 더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어려운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주간 동안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백세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를 놓고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월요일은 교회 비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요즘 같은 때 교회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여서 교회가 어영부영하지 않도록 분명한 것을 지키며 정말 핵심적인 사항들을 교회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 혼란스러운 환경,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의 모습을 지키며 성도가 성도답게 어려운 혼란의 때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목숨을 걸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에게 강렬한 열망을 주시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많은 역경과 도전, 최근에 정부의 많은 규제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해주며 아껴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상명령을 성취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하나님 120만 명의 불신자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